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훈련소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신교대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신병교육대 아실 겁니다. 신병교육대는 입대한 사람이 계속 있는 데가 아니라 기초훈련 받고 자대 배치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곳입니다. 일반인으로 살다가 군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요. 군인으로서의 생각, 군인의 말투, 군인의 절도 있는 행동,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기술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5주, 뭐 다른 교육도 받으면 7주, 8주까지 훈련을 다 받으면 자대에 배치됩니다. 그러면 군인으로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병교육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옥수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그냥 그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의 모든 사건을 겪으며 모든 일을 견디며 살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 가운데에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다 천국 가버리면 이 땅은 계속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계속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고 예배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린 이후로부터 교회는 바닥부터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수든 적은 수든 늘 교회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라도 모여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작은 교회라도 몇 명이서 시작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계속 사는 이유, 우리 존재에서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걸맞게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생각,
심지어는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말투, 행동,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으로.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여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안 되냐, 어렵냐, 기도 응답이 늦냐, 이러냐, 자시냐 이런 생각 가끔 우리도 할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의 훈련도장이에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날이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나날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이 성경적 표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긴장하고 너를 잘 만들어가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니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 예수나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말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이 땅에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었고 겪어 있고 겪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건, 이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것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 모든 이벤트들이 쌓이고 지나가서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 모질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지금 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과거에 겪었던 일, 지금 겪고 있는 일, 앞으로 겪을 모든 일. 그런 종말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개인의 종말은 믿으세요. 뭐요? 죽음은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장례식들 우리 교회에서만 치루었던 그 수백 건의 여러분 장례식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같은 겁니다.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나의 종말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똑같아요. 뭐요? 이 세상에서의 끝. 이 세상에서의 끝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죽습니까? 죽을지도 모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까? 확실히 나도 죽습니까? 시간의 문제일, 인터벌의 문제일 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거에 그 끝을 준비하고 살아라. 주님의 표현으로 인자가 다시 올 때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때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의 표현 배낭 가지고 있냐? 어제 본문. 마태복음의 표현 하늘에서 부유한 자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았냐?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취해서 그것 위에만 살았냐? 그 준비를 잘하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 이 세상도 이 세상에서의 나도 영원하지 않다. 그저께 본문 같은 맥락에 지금 내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자 농부를 보시며 하시는 말, 이 어리석은 자야. 지금 제가 10분 동안 드렸던 저 짧은 이야기를 이해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이 어리석은 자야. 점잖은 번역이라 그랬죠? 그냥 딱 액면가로 번역하면 이 바보야 아닙니까? 이 바보야.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찾으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고 쌓아놓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너랑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냐? 그러니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취해서 안절부절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생각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준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 배낭이 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오늘 보면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불이라 표현하셔요. 그 의지, 살아있는 의지를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35절 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가슴 안에 허리를 동이고 조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등불이 마음에 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등불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등불 자체가 없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이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 가슴에 등불이 꺼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사모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으로서의 마음에 등불은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등불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돼요.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들이 떨어져요. 이 등불이 꺼져 있으면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게 없어. 살아가는 현상은 똑같은 거 탐하고 똑같은 거 걱정하고 있고 똑같은 것 염려하고 있고 똑같은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는 등불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3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가로 열고 신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과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정혼하고 1년 뒤 언젠지는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가 됐다, 집 다 짓고 됐다 할 때까지니까 집이 언제 지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통지가 가죠. 그러면 신랑 올 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신부는 신랑이 오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며 깨어 있은 적 있으시죠? 언제 오나, 언제 들어오나 깨어 있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으로 다시요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라. 다른 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 자리를 바꾸어서 얘기해 볼까요?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37절도 주인이 오시게 되면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게 될 거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깨어있던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날을요 느닷없이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거니까 내가 죽는 거나 주님 이 세상에 종말하는 거나 주님이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날을 느닷없이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늘 마음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이 등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언제라 하더라도 38절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요? 주인이 상을 줄 거니까. 주인이 기뻐할 거니까. 주인이. 여러분 그날은 그 주 이경 삼경 새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내 마음의 등불은 켜져 있었는지, 켜져 있을 것인지, 그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 있었는지 주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한 문장의 통찰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배움도 짧고 뭐 했지만 정말 깊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그 한 문장의 통찰이 있었는데 그분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신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커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비 오는 날 수요일 비 오는 날 밤에 오신다. 그 말이요 뭐 사실은 아니지 아닌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제일 가기 귀찮은 날 아니에요. 교회 제일 가기 귀찮은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밤 주님 그때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뭐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단들은 과해서 이단이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곳은 나의 훈련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등불을 여러분 늘 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어제 본문 그제 본문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으로 다가와요. 이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요 어제 본문 그제 본문은 둘 중에 하나 그저 좋은 말이든지 쓸데없는 말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39절도요 똑같은 말인데 말 그저 입장만 바꿔놨어요. 입장만 바꿔서 이번에는 우리가 집주인 이야기예요. 집주인 이야기. 집주인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네요. 39절 왜냐하면 도둑이 있는데요. 39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경까지 가는 총독은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총독이 돈을 버는 수단이 있었어요. 나쁜 놈들인데 사실은 2000년 전이기도 하고 하니까 총독이 돈을 버는 수단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를 누군 다른 놈들을 해서 위협을 가해요. 위협을. 그러면 겁이 난 부자는 누구한테 보호 요청을 하겠어요? 총독한테 보호 요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총독은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뭘 받아요? 큰 돈을 받아요. 근데 나중엔 뒤에서 그 총독이 돈 벌기 위해 수작 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엇인가 도둑이 임할 거라고 하는 징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가 마당 한 군데 죽어 있든지 종 하나가 문 앞에서 죽어 있든지 어느 날 담벼락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게 있든지 총독이 다 역사적으로 나와요. 총독이 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겁이 난 주인은 총독에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총독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 어떤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둑이 들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이기 전까지는 준비를 하겠죠. 뭐 이렇게 요소요소에 불도 켜고 뭐 이게 뭐 경비도 좀 세우고 총독에게 하기 전에 자기 사병들이나 아니 뭐 자기 친구들 요청해 가지고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 뭐 그 준비하고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도둑이 들 것 같으면. 그때 도둑이 들 것 같아 집을 지키는 주인처럼 어떻게 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올 걸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느닷없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느닷없이 내가 정말 부끄러울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상황적으로 이상한 얘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하고 계신 그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셔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오, 인자가 다시 오고 다시 만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입장하니까 이상하지 않은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제자들은 되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나랑 우리와 함께 있는데 다시 오시고 다시 만날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보면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나. 내일 보면 또 나오죠.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계시면서도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초림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마음에 등불을 켜고 살아야 된다. 어리석은 다섯처럼 꺼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등불, 이 등불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망한다.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을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이 세상은 나는 잠시 있다가는 훈련소 같은 곳이로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 진짜 세상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그걸 계산해 두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에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는 언제나 그러한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확실하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삶의 질고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의 삶의 질고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 늘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으로 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며 여러 믿음의 동지들과 연대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늘 내 믿음의 등불 꺼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등불이 켜진 사람으로 언제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한 작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기도의 응답으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